안녕하세요. 네, 내 안의 소천사 매주 수요일 코너죠. 내 안의 좋은 이야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내일이 드디어 수능이네요. 아, 그러네요. 네,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 오늘 뭐 컨디션 예비 조절? 소집일 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안 했을라나요? 승인아, 했겠죠? 저희도 이제 수능 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22살이니까 저 0살인데요. 참 추웠어요. 아, 참 춥고 시험 보러 들어가는 그 시험장 들어갈 때 그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서 응원해 주시면서 막 맞아요. 후배들이 뭐 찹쌀떡 주고 완전 엊그제인 것처럼 얘기한다. 그럼요. 페레로 로쉐 막 챙겨주고 페레로 로쉐 챙겨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참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한 그 보람 분명히 있을 거고요. 참 오늘 컨디션 관리 잘 해서 내일 그냥 후회 없이 자기가 준비한 것만 다 쏟아내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즈 단장 지혜님이 내일 수능 날이라 1시간 늦게 출근한다고. 그렇겠네요. 진짜. 동성님이 저는 수능을 못 쳐서 그 느낌을 모르겠네요. 아하. 그럴 수 있어요. 네네네. 그거는 동성님한테 필요한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뭐 그 경험을 했다고 해서 좋고 나쁜 게 절대 아니고 그쵸. 이젠 알죠 우리가. 네. 우리 고문 엄마님도 수능떡 만들고 오셨다고. 야, 우리 고문 엄마님을 위해서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맞아요. 진짜 멋있으세요. 노래하는 진짜. 경희님, 성근님 어서 오세요. 선영님. 그리고 근화 대장님 왔습니다. 예. 너무 동아님 어서 오세요. 고동아님. 그렇습니다. 네. 정말 우리 혜림님, 이상하게 정말 샛별님. 수능 되면은 막 추워진다는 게 네. 정말 신기해요. 수능 추위라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로 저는 근데 그거 같아요. 너무 더우면 오히려 집중 안 돼요. 맞아요. 늘어지고. 약간 좀 텐션이 있게끔 약간 이렇게 조금 싸해줘야 오히려 두뇌 회전도 잘 되고 약간의 긴장이 오히려 깨워주는 약간 각성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영어 듣기 평가 막 이런 거 할 때 정말 그거는 근데 추워도 못했어요 저는. 아하. 그날 먹었던 아몬드 빼빼로 과자가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일남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수능 전날 여러분들 춥지 말라고 저 주희가 좀 고추장 색깔의 옷을 여러분들 열내시라고 입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워진 날씨만큼 정말 방구석에 그냥 따숩게 해가지고 아랫목에서 지지고 싶은 그런 날씨입니다. 몸만큼 우리 영혼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따스한 그런 위로가 필요한 요즘인 것 같아요. 뉴스 보면 되게 막 시끌시끌해요. 막 정치도 그렇고 뭐 속보도 연일 계속 그쵸. 참 그런데 올 한 해 뭐 한 건 없는데 벌써 12월이야? 뭐야 올해 진짜 뭐야 이런 얘기 제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헛헛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되게 허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딱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기 좋은 책을 골라봤습니다. 네. 니체에 이어서 칼릴 지브란 정말 세계의 작가죠. 칼릴 지브란님의 예언자 가지고 왔어요. 네, 이분은 1883년에 태어나서 1931년에 이제 돌아가신 우리 정말 칼릴 지브란 니체에 이어서 정말 세계적인 작가죠. 네. 저희 엄마 세대나 뭐 위에 세대들한테 물어보면은 야, 너 그걸 몰라?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세요. 그만큼 유명했던 책이 20세기의 성서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예언자 바로 이 책이라는 겁니다. 20세기에 가장 많이 팔렸대요. 너무 웃기죠? 이분이요. 시대의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그리고 직업이 많아요. 철학자이면서 화가, 소설가, 시인 등등등등. 네. 중동에 있는 레바논의 대표 작가입니다. 이분이요 내는 책이
별 몇 권 뭐 되진 않는데 네. 낼 때마다 너무 큰 너무 영향을 굵직굵직한 책을 몇 권 내셨죠. 네, 사람들한테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지브라니즘이란 용어가 따로 생길 정도였대요. 오. 그만큼 세계인들한테 영향을 크게 준 분이시라는 거죠. 네. 이 예언자라는 책 표지 한번 같이 띄워 주시겠어요, 승희 씨? 짜잔. 네. 예언자가요. 그 번역한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출판사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개정판이 매해 나와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은 또 표지가 달라요. 네, 표지가 뭐 제가 본 것만 몇십 개가 됩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도 계속 새로 나오고 있어요. 1923년 첫 출판이 됐어요. 23년 출판되자마자 2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돼서 당시 미국에서만 200만 부가 팔렸고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줬습니다. 칼릴 지브라는 이 예언자가 바로 자기 자신과 같은 책이래요. 그냥 자기를 너무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책이라서 이 책 구상만 20년을 했다고 합니다. 책 구상만 20년을 했대요, 여러분. 네, 그리고 와. 수정을 하도 해서 수전을 4년 동안 했대요. 와. 아니 이분이 오래 살지 않으셨거든요. 48에 돌아가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정말 그 정도로 자기 일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이 책에 대한 아주 그냥 애정이 있으세요. 아, 그렇습니다. 이런 세계의 니체에 이어서 세계의 천재다, 반항하다라는 뭐 얘기를 하는데 네. 그는 스스로가 내 가슴 반쪽엔 예수가 있고 내 반쪽엔 마호메트를 품고 있다고 와. 고백할 만큼 인간 영혼에 대한 신비함을 전한 사람이에요. 자, 이 책의 목차를 보면요. 네. 예언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칼릴 지브란의 어떻게 보면 좀 더 숭고한 영혼의 울림을 받아 적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예언자라는 사람이 우리 삶에서 만나는 뭐 사랑, 결혼, 아이 양육, 그리고 사고 파는 장사, 그리고 죄와 벌, 우정, 대화, 뭐 이런 것들, 뭐 선과 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어떤 식으로 처신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23년에 나온 뒤로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아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도 개정판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그리고 왜 그 지하철 같은데 이렇게 네. 글 있으면 탈모드 맞아요. 꼭 있는 게 칼릴 지브란 맞아요. 님의 글. 너무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네. 여러분. 네. 참 혼돈스러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구의 변환기라고 사람들이 해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런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정말 소스가 될 수 있는 지혜 구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예언자가 알려주는 삶의 지혜 첫 번째가 결혼입니다. 자, 결혼에 대하여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언자한테. 스승이시여,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결혼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자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자, 글자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크게 보여주시고요. 서로에게 따스한 마음을 죄송합니다. 승희 씨 잘하셨어요. 서로에게 따스한 마음을. 네. 자, 서로에게 따스한 마음을 주라. 결혼을 한 부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모든 걸 내맡기지는 말라. 어허. 너무 네가 나는 너. 너무 이게 서로의 틈이 없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서 있어라. 하지만 서로에게 그림자가 될 만큼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말아라. 왜 우리 너무 가까이 하는 가족들끼리 더 많이 싸우잖아요. 맞아요. 너무 가까우면은 어떻게든 부딪히는 법이거든요. 왜 우리가 그 2인 삼각 할 때 그 2인 삼각 한 채로 제대로 걷기 정말 힘든 거 아시죠? 그렇죠. 정말 작정하고 하나 둘 해야 그나마 안 넘어져요. 될까 말까. 그 정도로 뭔가 네가 나고 내가 너다라는 식으로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각자의 보폭에 맞춰서 여유 있게 약간의 틈을 두더라도
약간의 틈을 인정하는 거를 맞아요. 말하는 거겠죠. 그 틈이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틈이 없으면 그 관계는 깨지고 만다는 거예요. 음. 사원의 기둥들도 이 부분 제일 유명한 부분이죠. 사원의 기둥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무들이 막 서로 엉겨서 크지 않죠. 네. 그렇죠? 사원의 기둥들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 있는 법이다. 아무리 생명력이 강인한 나무도 어두운 그늘 속에선 마음껏 자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정말 커다란 나무고 아주 튼튼한 나무고 그 나무에다 영양제를 막 꽂아놓고 막 정성들을 해도 네. 그늘 속에서는 그 나무가 자랄까요? 못 자라죠. 자라요. 자유 없이 네. 우리 인간의 존재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유가 없어져 버리면 미쳐버리는 존재 같아요.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이꼬르 제가 생각하기엔 자유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되게 사랑인 동시에 자유 그 자체가 사람이거든요. 무한한 생명 에너지가 그렇죠. 어떻게 묶여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나무 사이에서 바람이 오고 가게 우리가 좀 내비둬야 돼요. 근데 그 바람이 오고 갈 수 있는 틈을 막아버리면 그 나무는 말라비트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이 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핸드폰 비번까지 막 공유하고 너는 이랬으면서 왜 나는 이런 식으로 너무 틈이 없게 서로를 조여오고 족쇄를 채우는 거는 파국으로 치닫는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이 결혼에 대하여 이 책 뒤에 딱 2줄로 명쾌하게 적혀 있어요.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기쁨을 나누라. 그러나 서로에게 홀로 있는 시간이 있게 하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 네. 한번 다 같이 학원 댓글 그걸로 써볼까요? 그러면 승희 씨. 그럴까요? 조금 긴데 괜찮겠어요? 주 시간 어디 요거 구절이에요? 요 2줄. 서로에게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기쁨을 나누라. 그러나 그럼 서로에게 기쁨을 나누라. 자, 다 같이 학원 댓글 한번 가볼게요. 네. 함께 기쁨을 나누라. 그러나 서로에게 홀로 있는 시간이 있게 하라. 이걸 하나 적어드려야 돼. 네, 승희 씨가 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읽어드릴게요. 자, 부부에게 예언자가 얘기합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라. 그러나 서로에게 홀로 있는 시간이 있게 하라. 함께 기쁨을 나누라. 그러나 서로에게 홀로 있는 시간이 있게 하라. 저는 이게 비단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관계가 어떻게 보면 난로처럼 너무 가까이 있으면 타버려요, 옷이. 우리가 추울 때 난로, 히터 켜두잖아요. 그때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옷이 타버려요. 그리고 화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멀리 있으면 추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적당한 틈, 난로처럼 너무 가까이 있어서 타지도 않게 너무 멀리 있어서 서로 춥지도 않게 적당한 틈으로 서로의 그냥 온기를 쬐어주는 그 적당한 틈, 건강한 틈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늦게 적으니까 우리 지혜님이랑 우리 부대표 미나님이 먼저 적어주셨어요. 네. 사랑합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라. 그러나 서로에게 홀로 있는 시간이 있게 하라. 저는 승희 씨랑 있으면서도 진짜 느끼거든요. 같이 너무 붙어 있다 보면 제가 약간 조금 막 뭐라 그러지?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네, 숨 막히더라고요. 제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서로가 이제 그늘로 막은 거죠. 너무 가까이 있다 맞아요. 보니까 그늘로 인해서 그 상대방의 생명력을 이렇게 조금 방해를 알게 모르게 우리가 네. 할 수 있다는 거 네.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네. 서로에게 틈을 두는 거, 네, 그 지혜를 함께 우리가 꼭 우리 걸로 만들자고요. 네. 두 번째, 예언자 칼릴 지브라님이
쓰신 이 예언자라는 책에서 아이의 양육에 대한 예언자의 지혜가 나옵니다. 이 아이에 대하여라는 문구는요. 너무나 유명한 문구예요. 웬만큼 많은 분들이 이 글 어디 포스터에서 본 것 같아 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에 대하여. 그대의 아이는 그대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은 그대를 거쳐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게끔 어떻게 보면 연결 통로라는 거예요. 부모는. 연결 통로지 이 아이를 내가 만들어서 내 소유물로 내가 세상에 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럼 뭘까요? 더 큰 근원의 힘, 우주의 힘, 근원의 커다란 손길, 신의 손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신의 손길의 자녀지 너희들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 또한 왜냐하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 모두 부모, 아이 모두 나의 자녀들이다. 아이가 또 그대와 함께 있을지라도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 소유가 아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나 그런 거 나오는 게 다 뭐겠어요.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인데 어떻게든 너만큼은 내 꿈을 이뤄야 되고 너만큼은 행복해야 돼. 자신의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 꿈을 투사하는 거죠. 꿈을 투사하는 애한테. 그쵸. 정말 진정한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부모는 아이를 관리해주는 사람이고 세상에 나오게끔 도와주는 통로이지 부모가 아이가 부모의 소유물은 아니라는 아니다. 거예요. 그 구절도 있어요. 아이에 대하여 중에서 그대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관리자일 뿐 결코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 네.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네, 그 소유의 마인드가 생기는 순간 난 너를 사랑해서 이런 거야 하는 명목으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아이들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폭력을 가할 수 있어요. 폭력이란 어떤 거예요?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는 것을 아이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다 너 잘 되라 그런 거야. 너는 엄마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그래서 너 이 학원 10개 다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해. 공부 안 하면 엄마처럼 고생한다. 너 공부해. 이런 것들. 그 순간 아이는 질식해버리는 거예요. 참 근데 네. 양육하다 보면 참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엄마들이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쉽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내 미니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는 항상 얘는 남의 아이다라고 주문을 한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착이 생기고 또 막 이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못 이룬 어떤 배움에 대한 욕구라든지 그런 자신이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그걸 이 아이를 통해서 강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아니다 얘는 내가 아니다라고 막 되뇌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도움이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소유 개념을 없애는 거에서 아주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언자가 얘기해주는 아이의 양육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래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 체계를 애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있죠? 이기적인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다. 진짜 이기적인 건 내가 믿고 있는 걸 딴 사람한테 강요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내 생각까지 얘한테 너도 그걸 믿어야 돼. 그래야 너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 아이의 폭을 뭔가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그대가 아이와 같이 되려는 건 좋으나 어른들이 아이처럼 순수해지는 건 참 좋대요. 하지만 아이들을 그대와 같이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아이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움을 위해서 아이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오히려 우리한테 좋다는 거예요. 그쵸. 어른들한테. 근데 역으로 아이들을 이미 이제 어떤 어떻게 보면 관념이 물들 대로 물든 여러 가지 조건과 판단과 편견이 생겨버린 그쵸. 어른의 틀에 아이들을 만들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참.
정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아이들은 나와 다른 또 다른 꽃이라는 거예요. 나는 벤자민이니까 넌 나의 작은 미님이 어린 벤자민이야가 아니라 난 벤자민인데 얘는 장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얘 부분은 신이 알아서 돌봐서 더 양육해 큰 준다는 힘이, 거죠. 정말. 그렇죠. 왜 정말. 이러잖아요. 해바라기도 해바라기야 너 잘 크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몇 시에 자. 계획표를 안 주잖아요. 그저 자연 그대로에 내맡기면 알아서 잘 크듯이 아이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참 이게 뜻대로 안 된 만큼 부모들이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 힘들죠. 네. 자, 보시면요. 부모가 활이면 아이들은 화살이래요. 화살촉. 그렇다면 궁수가 누구일까요? 활을 쏘는 사람을 말합니다. 궁수는요? 보통 우리는 궁수? 부모지 해요. 하지만 아니랍니다. 궁수는 다름 아닌 신의 손길. 커다란 힘이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장까지 돌봐주고 있음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와. 그대는 활이며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이다. 그대로부터 쏘아져서 그 화살은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신의 손길은 자신의 화살이 더 빨리, 더 멀리 날아가도록 온 힘을 다해 그대를 당겨 구부리는 것이다. 그대는 활 쏘는 신의 손에 구부러짐을 기뻐하라. 사실 우리가 그 신의 손길로 당겨져서 구부러질 때 우리 부모들 아이들 키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요. 하지만 기뻐하래요. 그는 즉 신은 날아가는 화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 또한 사랑하기에. 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동바동 할 필요 없고 네.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 뱃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얘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맞아. 우리가 그 화살을 안고 막 너무 매달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 일일이 통제하죠. 요즘 그렇죠, 엄마들 그렇죠. 보면은. 근데 오히려 나의 이 화살을 화살을 리드하는 그 힘은 어디에 있다? 이 근원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할 시간에 오히려 힘을 빼고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한번 믿어보자 이거죠. 저는 그게 너무 와닿는 게 승희나 저나 승희가 딱 그렇게 큰 것 같아요. 완전 그렇게 컸죠. 네. 우리는. 저희야말로 엄마께서 그 신의 손길에 맡기셨어요. 정말. 그리고 너 정말 어릴 때 들었던 게 너 뭐 하고 싶어? 그림 그려? 뭐 디자인해도 해? 뭔가 모든 걸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약간 방목하셨어요. 자유롭게 키우셨죠. 네. 근데 그때 하고 놀던 게 지금 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하나 터치 안 했는데도 알아서 잘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창의성이 더 창의성 폭발된 것 또 같아요. 우리가 타고난 쪽으로 잘 온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생각했던 게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를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내면에서 스스로 물어봤어요. 엄마는 뭐라고 날 터치를 안 하네. 다른 애들 엄마는 안 그런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나는 이거 할 때 제일 행복한데 이러고 스스로 꽃을 피울 힘이 생겨요. 내 안에서. 근데 왜 우리 온실 속에 있는 영양제 주고 난 필요하다고 안 해도 영양제 해주고 막 그러면은 꽃은 피는데 되게 약하잖아요. 근데 야생에서 누가 뭐라고 뭐 안 해. 맞아. 그리고 비바람 다 맞는데 그걸 다 막으면서 내가 이렇게 커야 내가 이쪽 방향으로 해야 해를 더 잘 맞겠구나 하고 트는 애들은 뿌리가 저 밑에까지 있어요. 맞아요. 온실 비유 너무 딱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온실 속에 있는 애들은 살짝 비닐하우스가 찢어져서 그 서리가 막 찬바람이 들어오면 금세 죽어요. 맞아. 하지만 벼랑 끝에 있는 애들은 뭐 정말 뭐 우박 뭐가 내려도 눈보라가 쳐도. 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내가 터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걸 생각하세요. 이 아이를 비닐하우스 속에 약한 꽃으로 만들 것인가? 벼랑 끝에 있는 멋지게 핀 위대한 작품, 뿌리가 저 끝까지 내려간 강인한
식물로 키울 것인가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지금요 송엄마 최고예요 우리 성근님. 우리 송엄마가 최고예요. 우리 일남님도 그러셨고 아이즈 단장제님도 역시 송엄마 최고. 저는 11살 때 엄마가 이러셨어요. 잠깐만 주희야 너 지금 올해 이제 몇 살이지? 나 11살. 더 놀아. 전 그게 아직도 너무 선연하게 생각이. 아 너무 감사하죠. 그때 되게 뭔가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그때 놀면서 지금 하는 거 다 그러니까 그때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아이들한테 놀거리를 많이 주지 않는 게 이 아이의 창의력이 커진대요. 맞아. 아이들이 빈 공간 그냥 놀거리 없이 약간 심심할 때 창의력이 폭발한대요. 근데 요즘 애들은 오락기 뭐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이들을 그냥 어떠한 관념과 네. 이미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관념에 이렇게 틀에. 밀어 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애들을 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도 오히려 아이들의 창의력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전 생각 못했는데 제가 진짜 그렇게 컸네요. 그렇게 완전 저는 저희 내형제 중에 저희가 창의성이 제일 뛰어나요. 근데 언니 오빠는 학원을 엄청나게 다녔거든요. 뭐 기억법, 속독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니 여러분들 오빠들은 자녀들도 계신 우리 천사님들 꼭 그 통제하려 마음에 들 때 한 발자국 뒤로. 네. 자, 예언자가 알려주는 또 다른 지혜 이제 12월이 되면서 베품, 누군가한테 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게 되게 쉬운 듯하면서 저한테 어려웠어요. 주는 행위에 대해서 네. 제가 자칫 이 베푸는 것에 대해서 네. 자칫 제 욕심이 들어가서 아니면은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서 또 다른 뒤에 마음에서 베푸는 마음이 생긴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베푸는 거 누군가한테 진짜 준다는 게 어떤 게 진정한 줌일까라고 제가 특히 작년 크리스마스 때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베풀에 대해서 예언자가 네. 주는 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풀되 준다는 생각 없이 그저 베푸는 이들은 저 골짜기에 싱그런 나무, 상록수가 그냥 싱그런 향기를 쫙 내뿜듯이 자연스러이 베푼다. 누군가의 시선을 본다거나 뭔가 나 이만큼 베풀었어라든가 뭔가 아니면 기대를 갖고 베푼다든가 이게 아니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막 떠들면서 집착을 한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네. 이런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신은 말씀하시고 네. 이들의 눈 속에서 신은 우리에게 미소 짓는다. 야, 정말 참. 그래 맞아. 베풀어도 12월 달에 맞아. 나도 뭐 기부를 하고 누군가한테 누군가한테 좀 기부를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근데 진정한 준다는 게 어떤 거지 고민했을 때 이게 정말 준다는 생각 없이 그저 어떻게 보면 깨끗한 빈 마음으로 베푸는 거. 참 네. 이 마음에 대해서 또 우리 법륜 스님이 네. 또 주신 가르침 있죠. 불교에서는 그 준다는 개념 없이 기대 없이 주는 것을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자, 법륜 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빚을 갚을 때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에게 그동안 고마웠어요. 감사 인사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빚을 갚는 사람과 같은 자세로 베푸는 거. 바로 무주상보시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리한테 적선을 해요. 그때 내가 주면서 그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무주상보시예요. 그럼 그 거린이 오히려 나한테 아유 천만이에요. 이게 무주상보시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마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원래 당신 것이니 도로 가져가세요 하면서 10,000원을 주더라도 5,000원을 주더라도 주는 거. 이거 내 건데 너 춥지? 자, 이게 아니라 내가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면서 주는 거. 바로 그거예요. 네. 인도에서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거리에 있는 불쌍한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적선을 할 때 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자비심을 알 수 있게끔 기회를 준 은인이라고 해요. 와. 진짜 이번 올 겨울에 여러분들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요, 주저하지 않고 그 베품을 실천하시되 한번 이렇게 마음을 되뇌어 보세요. 뭐 요새는 휴대폰으로도 되게 쉽게 할 수 뭐 있잖아요. 2만 원 같은 네, 거. 그런 거. 네. 진짜 전화 한 통만으로 맞아요. 그런 거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그래 하자 이거보다 내가 이렇게 베품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되뇌이고 하면 정말 오히려 그 충만함이 훨씬 커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주고 싶다는 마음 든다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전생이나 수백생 동안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준 게 있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륜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당신 것이니 받아주세요가 내가 이상하게 저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예전 생에서 내가 받은 게 있어서 그렇대요. 예전 생에서 내가 받은 게 있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일 진짜. 뿐이라고. 그러니까 당신 것이니 도로 가져가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전생에 보이지 않게 기억나지 않게 받았던 걸 주는 거.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바로 그냥 빚을 갚는 게 실제. 이거를 굳이 우리가 누군가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도울 때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이렇게 왜 시시콜콜하게 막 부탁할 때 짜증낼 때 있잖아요. 승희 씨가 요즘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작게 크게 저는 진짜 지금 주희 씨가 얘기했는데 어제 어머니께서 염색 좀 해줘 이랬을 때 저는 항상 어떻게든 맞아, 뭐 피해서 투덜투덜했잖아요. 야 네가 해 이러고 막 가위바위보 하고 했는데 주희 씨가 주희 씨가 송엄마 역할 해주세요. 자, 어제 강승희 씨가 반응입니다. 제가 송엄마예요. 네. 아우 나 흰머리가 이렇게 나왔네. 승희야, 응? 엄마 염색 좀 해줘. 엄마 응? 웬일이야? 왜? 엄마 지금 나한테 그랬어? 응. 지금 나한테 염색할 기회를 주는 거야? 나 지금 심장 설레요. 엄마 설레. 잠깐만. 주희가 아니라 나한테 그 기회를 주는 거야. 염색할 기회. 파티하자. 엄마 주희야. 얘 왜 이러니? 염색 끝나고 파티하게 음료수랑 과자 다 꺼내. 와 웬일이야. 아유 쟤왜 저러니 주희야. 아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래 야 여기 염색이야. 야 웬일이야. 새까맣게 좀 만들어라. 새까맣게 그냥. 그리고 진짜 제가 엄마 염색할 때 제가 제 사랑을 드립니다라는 말을 막 마음속으로 계속했어요. 승희 씨가 계속 어제는 제가 뭐 사석에 야 나 미안한데 물 한 잔만 갖다 줘 하면 승희 씨가 계속 내가 너한테 물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웬일이야. 근데 그 전에는 문제로 봤잖아요. 그쵸. 그냥 스트레스 거리가 됐죠. 중립인 상황이잖아요. 그냥 물잔이 오고 가는 중립의 상황을 예전에는 문제로 만들었어요. 스트레스로 만들어서 야, 너 손 없어? 네가 갖다 마셔. 이거는 내가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서 이 상황을 문제로 해석한다면 어제 강승희 씨는 문제 땡 기회로 선물로 선물 기회이자 선물로 주야 뭐라고? 물 갖다 달라고? 너한테 물을 갖다 줄 수 있는 나 그런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고마워. 근데 진짜 여러분 이게 되게 약간 웃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들 파티하자 크크. 근데 뭐 이거 이렇게 근데 이거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어이없긴 한데 그 개그하듯이 오히려 이렇게 꽈서 내가 반응을 해버리잖아요. 진짜 열받을 일이 없어져요. 맞아요. 근데 저도 처음엔 얘 뭐야 약 먹었어 막 웃었어요. 이랬어요. 근데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참 그냥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거야. 내가 맞아요. 일단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 다음에 승희 씨가 뭐 안마 여기 너무 결리다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도 저도 똑같이 했어요. 나한테 너를 안마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고마워. 어유 많이 뭉쳤네. 내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할 때도 더 진짜 신나게 뭔가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주체자가 돼서 즐기면서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오늘부로 그럽시다. 우리 천사님들 귀염아 설거지 좀 해. 뭐, 예전 같으면 자기가 해. 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애들 그러다가도 어머 나한테 설거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자기야 나한테 설거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샘이 주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이것 좀 해줘.
야, 네가 좀 해. 어머, 세마준아. 지금 엄마한테 지금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야, 이거 하고서 파티하자. 야 엄마 왜 이래? 어. 그러면서 아이들도 그렇지. 모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도 이렇게 바라보면 웃으면서 행복하게 맞아요. 삶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구나. 아이들도 배우는 거예요. 네. 자, 일에 대하여 예언자가 알려주는 칼릴 지브란의 글을 통해 예언자가 알려주는 노동, 일에 대하여에 대한 삶의 지혜입니다. 일은 힘든 것, 괴로운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맞아요. 우리 그래서 주말만 기다리는 분들 너무 많죠. 아유, 많죠. 하지만 그대들이 대지가 품고 있는 가장 소중한 꿈을 향해 태어날 때, 즉 그것을 제가 알기 쉽게 해석을 했어요. 괄호에 그대들이 일을 통해 기쁨을 느낄 때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이미 그대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대들이 일을 자체를 통해서 기쁨을 느낄 때,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낄 때 진정한 삶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아니,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음. 어떠한 함에 있어서 일이든 누군가의 부탁이든 네, 내가 이걸 갖다가 정말 네, 이 일을 하면서 진심으로 기쁨을 느끼면 네. 그거야말로 정말 내 생명의 꿈, 생명 에너지를 다 정말 그 타고난 그 본연의 모든 걸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생애로 봤을 때 자는 시간 빼고 거진 남는 시간이 일의 비중이 되게 커요. 맞아요. 은근히 우리가 직장이나 뭔가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이 있는데 이 시간이 만약 나한테 지옥 같은 시간이 돼버리면 솔직히 내 삶의 3분의 2 이상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진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비단 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월화수목금 직장 나오고 만약 토요일 일요일 쉰다고 치면 토요일 일요일만 행복해. 5일은 괴로워가 돼버리면 솔직히 내 삶에서 70%가 지옥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왜 그리고 정말 진리는 단순합니다. 고통, 어떤 통증, 몸이 느끼는 통증도 우리가 저항을 하면 오히려 그 힘이 더 강해져요. 그리고 맞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맞아요. 통증은 더 심해지고. 하지만 치통이 오든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스트레스라고 하는 요인들을 그저 수용하고 인정하고 바라봐주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움이 새로 보이기 시작해요. 네. 내 마음만 바꿔도 내 마음을 그래 한번 받아들여보자 하는 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싫어하는 선배님이랑 예전에는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끔찍해서 화장실에 피해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있으면 다 놔버려요. 그래 한번 즐겨보자.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랑 말이 은근히 잘 통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있으니까 즐거워서 시간이 순삭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마음이 다구나. 진짜. 그러니까 그 왜 우리가 스트레스로 여기고 이 일은 그래도 나랑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사람도 다 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하루하루가 당신들이 여기 안 와봐서 그래요.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여겨요. 하지만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때문에 억지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피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피할 수 없다면 일단 그저 한번 수용하고 인정하고 허용을 한 번만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항을 했는데 계속 괴로울 뿐이라면 한번 그동안 내가 해왔던 태도를 바꿔보세요. 맞아요. 수용하고 인정하고 하면 처음에는 똑같이 괴롭고 힘들 거예요.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초반에는. 하지만 그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 마이너스 스트레스 지수에서 0으로 꼭 돌아오는 지점이 생깁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0에서는 점점점 올라갈 일만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일터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구 너무 좋지 않아요? 일은 사랑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래요. 일은 사랑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자, 밑에 상세한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힘써 일함으로써 삶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또 힘써 일함을 통해 삶을 사랑하게 됨으로써만 삶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일 자체에서 우리가 기쁨을 알게 된다면 이 삶 전체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이 숨겨둔 가장 깊은 비밀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보면 삶 따로 있고 직장 따로 있고 일 따로 있고 뭐 아이 육아 따로 있고 뭐가 다 따로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건 하나라는 거예요. 일을 통해 내가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느낀다면 내 삶 자체가 무한한 기쁨으로 가득 찰 거라는 거예요. 만일 일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 남들은 그냥 건물 하나 있으면서 그냥 집세 그냥 따박따박 받으면서 편안하게 놀고 먹고 사는데 맨날 출근해야 되고 이게 뭐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하며 살아야 되는 자신의 삶을 저주받은 삶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감히 당신에게 말하리라. 이마에 흐르는 그 땀만이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 저주를 씻어줄 수 있다. 참 예전에 그 신과 나눈 이야기 영성 도서에 나온 부분에서 현재가 프레젠트를 현재란 뜻도 있지만 선물이란 뜻이 같이 있잖아요. 영어에. 네. 참 그게 미리 프리센트 보내다 미리 보내준 신의 선물이 지금이라고 그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신이 말을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그게 육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회사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너무나 다양한 환경에 처해 계시잖아요. 그 일이 사실은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경험이라서 절대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네. 내가 지금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면 그게 나한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선물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난 이거 할 게 아니라 저걸 해야 되는데 딴 걸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그 일이 나한테 주어준 신이 준 최선의 이익이 되니까 알아서 내 품으로 왔다고 한번 여겨보세요.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하고 그 자세가 어떻게 보면 전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일에 있어서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오롯이 껴안을 줄 아는 거. 그때여서야 삶이 숨겨준 비밀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고 내 눈앞에 현실에 놓여진 걸 내가 이렇게 그래 이게 내 거야. 이게 나에게 지금 속한 거야. 나는 물론 난 저기 가 있어야 돼. 아니 난 저걸 했어야 돼. 난 저걸 해야 행복해. 그걸 놓아둘 때 그런 헛된 욕망을 놓아두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이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껴안을 때 삶이 나를 위해 숨겨둔 진실과 그 선물이 그때서야 보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언자가 전해주는 삶의 지혜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저 왼쪽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아요. 너무 귀여워서 아까 올리면서도 웃었어요.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웃어볼까요? 왼쪽에 있는 저 울고 있는 여자랑 약간 아유 울지 마요. 아니 길쭉한 게 자,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예언자님이 어떤 조언을 해주셨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란 가면을 쓰고 있는 슬픔일 뿐이다. 기쁨과 슬픔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는 슬픔일 뿐이다. 네. 그대의 기쁨이 솟아나게 한 그 우물은 그대의 눈물로 채워진 것이다. 왜 우리 그러잖아요. 그 트로트 가수 미스트롯으로 최고의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 송가인 씨 보면은 그분이 굉장히 긴 시간 무명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네. 무명 생활을. 그러면서 그 서러움을 막 얘기를 한 걸 얼마 전 방송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시간이 있어서 지금의 그
송가인이라는 그 정말 노래도 너무나 그 깊이. 뛰어나게 잘하고 그 깊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한 그게 그 시간에 만들어졌구나. 아하. 그 시간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금의 그 한이 섞인 그 소리가 나올까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참 그게 뭘까요? 우리는 그게 아니 슬픔은 싫어 기쁨만 우리 집으로 와. 근데 동전의 양면이라 너 이거 하나만 바라면 둘 다 버려야 돼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슬픔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수록 기쁨은 더 커지는 법.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대가 들고 있는 와인잔은 가마에서 뜨거운 불에 달궈진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대의 영혼을 위로해주는 그 피리도 날카로운 칼로 나무를 깎아 만들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그대가 슬픔에 잠길 때면 그대를 행복하게 해준 것들이 그대를 울게도 한다는 그 진실과 마주할 것이다. 아, 참. 네, 야. 내가 슬퍼서 그냥 이 슬픔이 영원할 것 같고 이 슬픔만 계속될 것 같고 내 인생은 슬픔만 계속될 것 같을 때 이 진리를 내가 알고 있으면 자포자기를 할까요? 비극적인 선택을 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거 한시적인 내 눈앞에만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몰라서 하는 행위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슬픔 바로 뒤에 기쁨이 대기하고 있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하지만 지금 기쁜데 그럼 항상 두려움이나 그런 슬픔이 올 거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과 연결이죠. 그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힘들 때는 또 나도 같이 슬퍼요.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슬픔 또한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이 슬픔을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칼릴 제브라님의 목소리를 통한 예언자의 가르침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한 극단에 치우쳐 있지 않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이상 내가 시선놀이 기쁠 때는 그거에 맞춰서 동요됐다가 슬플 때 이렇게 되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있기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쉽게 어느 날은 우울해지고 어느 날은 막 설레었다가 그것보단 이게 동전의 양면인 걸 아는 사람은 어때요? 기쁜 일이 와도 평화롭게 그 기쁨을 즐기되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뻐야 돼 나는. 왜 슬픔이 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여하게 기쁨과 슬픔이 텅 빈 내 마음에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은 텅 빈 마음으로 있지 그 몸마음과 동일시된 에고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빈 마음이 될 때만이 우리는 고요와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참 몸마음과 동일시된 에고가 아닌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빛 에너지로 늘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지혜입니다. 우리 우정에 대하여 우리 우정 너무 소중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수호천사 구독자님도 저와 함께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친구는 그대의 공허함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대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존재가 돼야 한다. 참 이거 중요합니다. 친구는 그냥 내가 심심하니까 그거를 그냥 채워줄 수 있는 땅콩 오징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나를 완성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를 또한 강주희란 존재를 완성시키는 또 하나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해요. 참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것 외에 그 어떤 목적도 결코 우정 위에 두지 마라. 네. 우리는 사실 무한한 생명 에너지, 빛 에너지
영혼과 영혼의 굉장히 성스러운 만남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정말 그 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지 않은 거를 갖다가 이 우정의 절대적인 목적이라든지 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네. 자, 우리가 친구들과의 우정을 유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그대들은 진심으로 아닌 것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진심으로 맞아 라고 그렇다라는 말을 해야 될 때 억누르지 말래요. 이게 뭐냐면 진정성 있는 영혼으로서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관계, 친구 관계는 어때요? 이 친구 관계가 파탄 날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그 친구가 얘기하는 그걸 들었을 때, 빤히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친구의 그 미래가 보여. 근데 그 친구는 지금 현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해서 나 그 사람 따라서 그냥 그 사람이 좀 못 믿어도 그냥 만나서 결혼해보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멀리서 내다봤을 때 이건 이 친구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관계야. 그럴 땐 진심으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유지를 위해서 속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만나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혼으로서 진정성 있게 아니라고 얘기할 땐 확실히 노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 자에게는 산이 평지보다 뚜렷이 보이듯 친구의 가장 좋은 점 그 전구절을 제가 안 읽었네요. 친구와 헤어질 때에도 슬퍼하지 말라. 산을 오르는 자에게는 산이 평지보다 뚜렷이 보이듯이 친구의 가장 좋은 점은 그가 곁에 없을 때 드러나는 때문이다. 이 부분 너무 멋있다. 맞아요. 우리가 친구와 헤어질 때 막 슬퍼할 때 있잖아요. 하지만 네. 진짜 친구의 진가는 그가 내 곁에 없을 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같이 있고 내 눈앞에 이렇게 꼭 이렇게 살 부비면서 있어야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제 카페 우리 팬 친구들도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볼 수 있었는데 이번 주에 볼 수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얼마 전에 그랬죠. 의식적으로 저는 진짜 강력하게 늘 연결돼 있다고 믿으니까 다음에 보면 되지. 오히려 웃긴 게 몸으로 늘 같이 있어도 마음으로 연결돼 있지 않은 관계가 더 쓸쓸한 관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깊이 연결돼 있고 서로의 믿음이 두터울 때는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그 믿음, 서로 그 생각하는 마음이 강한 걸 압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요.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이게 흘러 넘칠 때. 맞아, 그렇더라. 네. 자, 대화에 대하여 그대는 더 이상 평화롭지 않을 때 말을 한다. 마음이 더 이상 고요하지 않을 때 입술은 공허를 채우기 위하여 움직이게 된다. 이때 하는 말이란 그저 기분 전환이요 시간 때우기에 지나지 않는다. 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과분하게 말을 할 필요가 굳이 없을 때도 막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 선과 악에 대하여 참 이거 궁금하죠. 우리가 연일 뉴스나 사건에 대해서 누구는 이렇고 되게 사람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도 다 다르고요. 그렇죠? 악이란 바로 스스로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괴로워하는 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게 뭘까요? 악과 선은 지금 저 악과 천사의 날개를 쥐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이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줄을 잡고 있어요. 악은 스스로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실수를 저지른 무지로 인해 실수를 저지른 선의 모습이다. 선과 악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실로 선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굶주릴 때면 썩은 강물도 마시는 법이다. 우리는 참 이원성의 세계에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선과 악
그리고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게 하나라는 거,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얼마 전에 주희 씨가 그 다이아몬드 세공하기 전과 그 깔끔하게 본인이 아닌 나머지 돌 부분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난 다음에 깨끗해진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비교해서 이렇게 암과 무지를 이렇게 비교를 했었잖아요. 네. 참 사실은 선과 악은 똑같아요. 안에 맞아요. 똑같이 다이아몬드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그 선한 마음을 똑같이 지니고 있되 아직은 그 때를 벗겨내지 못해서 몰라서 무지로 인해서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신이 그 고귀한 다이아인 걸 모르고요. 정말 몰라서 아, 우리가 보는 그 어떤 실수를 악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정말 무지로 정말 몰라서 모르는데 아. 끝까지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끝까지 모르니까 그 썩은 물을 마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제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강연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악업이 무엇일까요? 오로지 무지일 뿐입니다. 예수와 부처는 세상에서 모든 부정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오로지 무지일 뿐이라고 말했죠. 오로지 무지만이 있을 뿐입니다. 악업은 의지의 발현을 통해서 일순간이라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순간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이미지 카드. 네, 자 그대는 그대 자신과 하나일 때 선하다. 그대 자신과 하나일 때가 뭐죠, 승희 씨? 우리가 몸, 마음, 영혼의 자리. 그렇죠. 네, 우리가 진짜나 찐나. 네. 영혼- 나의 그 고귀한 생명 에너지, 나의 본질을 제대로 알 때, 주인의 자리에 가 있을 때를 말하죠. 그럴 때 선하다. 그러나 비록 그대 자신인 참나와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을 때라고 해서 반드시 악한 것은 아니다. 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요. 즉 무지의 상태에 있을 때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대는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고자 할 때 선하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해서 반드시 악한 것도 아니다. 자기 이익을 구할 때도 그대는 다만 대지라는 엄마 품에 매달려 젖을 빠는 나무 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아직은 젖을 바는 나무 뿌리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은 무지의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참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안다면 즉 알매 지식을 얻는다면 언제라도 그거는 우리가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것을 아는 순간 깨어난다고 하잖아요. 네. 깨어난다, 의식 성장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그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깨달음이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역사책에도 없고 경전에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죽어서 내가 천국 가서 깨달아야지라는 그렇게 생각으로 생각해요. 막 기도하고 하는 종교 생활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순간 깨달으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실천하세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라는 맞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최고의 선을 행하면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의 그 때가 껴져 있는 것을 지금 맞아요. 이 순간 내가 닦으면 되는 거예요. 어. 누가 나한테 물 한 잔 갖다 줘 할 때 물을 갖다 줄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거. 맞아요. 그게 내 때를 닦아내는 거거든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깨달음, 그럼요. 자각, 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 맞죠? 그 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네. 자. 열매가 뿌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다. 나처럼 살라. 무르익고 가득 넘쳐 언제나 그대의 풍요를 남에게 나누어주라. 왜냐하면 열매는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이지만 뿌리는 땅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아요. 저 사람은 받아들이는 존재야. 저 사람은 아직 뿌리야. 그리고 나는 열매잖아. 나는 내 본질을 알고 있잖아. 하지만 그 뿌리나 열매나 다 똑같이 안에 그 다이아몬드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한 나무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내 존재 본질을 난 무한하고 한계가 없는 빛 에너지, 사랑 그 자체. 나는 무한한 영혼 에너지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무한한 걸 아니까 끝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풍요고 내가 사랑인 걸 아니까. 하지만 그 아직 뿌리, 대지의 그 어미젖을 빨고 있는 그 뿌리는 한낱 내가 그냥 육체일 뿐이다. 한낱 육체라고 여기는 사람은 일단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리고 결핍 상태에 있어요.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누굴 줘? 누굴 도와? 나 돈 없어. 나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나처럼 살아, 베풀어 이런 얘기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 나쁜 사람, 너는 지옥 갈 거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아직 뿌리 상태. 아직은 땅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존재구나. 그래. 하지만 저 사람도 언젠가는 깨끗하게 자기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뿌리로서 바라봐 주는 게 선한 일이다 이거예요. 네. 참 나와 똑같은 거대한 나무의 존재로 보는 거, 나와 똑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의 존재로 보는 거. 네. 참 그러해서 우리는 모두 정말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고 맞아요. 정말 위아래가 없는 동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모두의 그 내면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이 사진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오. 참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네.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많은 분들 이름을 다이아몬드 분들을 좀 이름을 네, 지혜 다이아님, 명호 다이아님, 성근 다이아님, 미나 다이아님, 또 우리 제욱 다이아님, 동성 다이아님, 또 근화 다이아님, 네. 일남 다이아님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인 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매 순간 깨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뭐 미소라든가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는 거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네.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계속 나는 다이아몬드야. 그리고 저 사람도 다이아몬드야. 근데 저 사람이 계속 나한테 화를 내고 막 호통을 줘. 아직은 저 사람은 세공이 더 필요한 것 뿐이지 저 사람도 다이아몬드야. 맞아요. 그걸 아는 순간 평화가 찾아오겠죠. 오늘도 귀한 1시간 함께 해주신 다이아몬드처럼 반짝 빛나는 천사님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반짝반짝 슛댐무